자, 여러분,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 이번 주일 말고요. 그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고난주간에 이어서 또 우리가 부활의 그 큰 기쁨을 맞이하는 부활주일, 부활절 절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절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전통이 되거나 마치 어떤 관례와 관습처럼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당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마지막 본문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목격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먼저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길에서 길을 묻고 길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인생 방황하는 길에서 그 길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안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실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길을 위해서 죽음의 길로 꿋꿋하게 나아가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가는 길은 십자가의 모진, 수치와 고난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마치 돌로로스 그 고난, 그 십자가의 피와 눈물과 정말로 그의 모든 몸이 찢겨야 되는 그 고통의 길을 알고도 가야 되는 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앞서서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저의 은혜가 있는데요. 고통을, 죽음을 누구보다도 몸서 앞서서 나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앞장 세워서 우리를 어떤 총알바지나 방패막이를 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모든 불화살을 맞으시고 또 인생의 척박한 것들을 친히 길을 내시고 그 주님이 이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죽음의 길로 앞서 가시더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시작인 것이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성경 우리가 함께 들었지만은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찾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전통을 오랜 선지자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큰 빅피처,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가면서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모습 그대로 인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그림 그대로 예수님은 성취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의 모습이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낮아지는 종의 모습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맡겨놓은 게 있으신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한 말씀하죠. 네가 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니까 그걸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좀 황당한 명령이죠.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어떤 리스를 통해서 일정 기간 타고 뭐 돈을 주겠다 이런 계약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무턱대고 메어 있는 것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있을 거니까 가져오라. 누가 묻거든 한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 이 문장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가 쓰시겠다. 우리 교회와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도 또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도 그리고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 아들 딸들도 주가 쓰실 것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우리 가게가 좀 잘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영업이 잘 되고 또 수익이 늘고 이래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목적. 마치 시상식장에서 우승 트로피를 돌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을 타겟을 설정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듯이 우리의 목적,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주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도 분명히 겸손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 그런데 이 은혜에 무명의 한 사람 여러분 여기에 성경 어디에 가도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뜻하지 않게 정말 갑자기 제자 둘 누군가 모르는 남자 둘이 와서 여러분 이 농경 사회에 이 시대에 나귀 새끼라는 것이 얼마나 큰 재산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뭐 저기 전라도 경상도 저 산골 저 섬에 사신 분들 소 한 마리 키우고 예전에 그 한 마리 있으면 얼마나 큰 재산이었겠습니까? 이 시대는 더 했겠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두 남자가 와서 우리 집 재산과 같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려 그럽니다. 이거 112에 신고해야 될 일 아닙니까? 황당해서 묻습니다. 뭐라고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임자들이 이르되 그 임자들이래요. 여기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쓰이고 있죠. 여러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어쩌면 이게 큰 싸움이 일어날 뻔하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하죠. 두 사람 제자 둘이 왔고 또 그 임자들이 하니까 최소한 둘 이상 아니겠습니까? 싸움이 벌어질 만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죠. 그 대답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항상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을 가감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가면 말이 붙어서 내가 했던 말보다 더 큰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농담했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백설공주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백설공주. 기억하십니까? 교회에는 백설공주가 있으면 안 돼요.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주둥아리. 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죠.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만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답하되 아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33절, 34절 그리고 39 그다음 30 몇 절입니까? 5절까지 이렇게 인과관계의 타이밍, 시간 차를 보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순적하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 주인의 임자들의 믿음이 나는 놀랍다는 겁니다. 한 말도 안 했습니다. 그저 내어 놓았던 것이죠. 내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께로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고요. 제가 이번 주 기도 가운데 받았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300 용사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의 천병, 선봉을 쓸 수 있는 새벽의 기도 용사 30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 새벽의 기도의 선봉을 그 모든 전쟁에 앞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천병과 같은 30인이 모여지리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텐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의 자세는 주께서 쓰시겠다. 주가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 내 몸뚱아리 그리고 내 인생 모든 것이 주님께서 쓰신다면 그 군사들을 그 임금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나의 용병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군사들을 그 임금이 주인이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임금 되시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내어줬다고요? 나귀 새끼 이게 전 재산이었는데 내어줬다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아까워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주님이 그걸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보시고 더 놀라운 것들로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이 사건 앞에 그 나귀 새끼의 임자들이라고 했던 주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복을 받았으리로 저는 믿어요. 왜? 주님께서 친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순환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한 첫 시작이 이 나귀 새끼 주인들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기도 선봉에 서고 있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얼굴과 이름을 보고 있는데 당신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호성을 내지르고 있습니다. 호산나. 이 얘기는 다음 주에도 한번 언급하게 될 텐데 여러분 겉옷을 바닥에 깐다는 것은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 권위 앞에 내가 엎드리겠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매일 성경의 책에 보니까 제목을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광경 자체가 굉장한 역설입니다. 어떻게 왕이 나귀 새끼를 타느냐 이거죠. 로마의 이 통치를 전복하려고 하는 메시아적인 그 주님이 오실 때는 정말로 로마 군대 장관이 타는 그 화려한 백마와 흑마와 화려한 건장한 그런 군마를 타는 모습일 줄 알았는데 아주 초라한 발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정말 엉성한 모습, 초라한 모습, 그 모습으로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환호성을 내질렀지만 그러나 멀찍이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부정된 자들은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저게 왕의 모습이냐? 그게 너희들이 바라는 다윗의 그 다윗 왕궁의 재건을 위한 다윗의 자손이 맞냐? 그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역사는 역설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 저를 비유로 들게요.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너 같은 건 나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역설이에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죽은 자 같으나 네가 산 자가 되는 것처럼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이 왕이 만왕의 왕,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 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진행되어서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고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으로 한다면 이 단어가 굉장히 가장 짧은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Jesus wept라고 예수님께서 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셨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메입니다. 예수께서 우셨다 이 한 문장.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또 그 문학적으로 얘기할까요? 어머니가 우시더라. 내 엄마가 부뚜막에서 우시더라. 왜 우셨을까? 그럼 특별히 어머니의 눈물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라고 봐요. 엄마가 울고 있다. 아내가 울고 있다. 여인의 눈물. 그거보다 더 강력한 힘이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더라. 왜 우셨을까요? 신세 한탄일까요? 아이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주님이 그렇지 않나요? 아직도 구원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이 사건은 역사적인 역사적인 카테고리를 말해주는데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이름이 궁극적으로는 평화의 성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이 평화의 성은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민족적인 자긍심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황금의 도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구약의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죠. 역사 세계사를 보더라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황금의 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제가 조금 이거 강한 어조인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촛대가 떠나면 교회는 건물에 불과해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예수님이 떠난 곳은 그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없어요. 그 도성이 무너질 것을 마치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마지막 때가 돼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이 아프시는 거예요. 신세한탄이 아니라고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보고 울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집안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내 가슴이 찢어지고 하나님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나도 울고 주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끝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사건 지나서 45절 보세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를 한다면 상을 엎으셨습니다. 채찍을 들고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도 욕하시나? 예수님도 욕하실 줄 압니다. 왜? 예수님도 인자인데. 이런 목사가 욕을 안 할까요? 목사, 저 욕 잘합니다. 저도 인간인데. 분노하신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그리고 상을 뒤엎으시면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되죠. 제가 말하는 이익을 위한 장사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바자회 해야죠. 교회에서 뭐 좋은 거 팔아야죠. 그럴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가져왔던 어려운 교회에 그 농산물을 직거래로 가져와서 팔고, 그리고 그 교회를 돕고 또 선교를 하고 이런 거 해야죠. 그러나 당시의 장사는, 이거 얘기하면 조금 한 1분 정도만. 당시의 장사는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뭘 합니까? 제사드리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살아있는 그 뭐죠? 동물을 잡아 죽이는 건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 흠 없는 것이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에 자리 깔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결탁을 한 거예요. 뇌물을 주고. 그리고 정말로 뭐 꺾이고 다리가 부러지고 흠이 많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아주 헐값에 가지고 들어온 것들을 아주 고가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가져와서 제사 드리면 되는데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면, 우리 성전에서만 파는 물건, 그 소와 양 가지고만 제사 드릴 수 있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있는 거 끌고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 안에 문 앞구에서 여기에서 사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다. 예전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극장에 들어갈 때 극장에서 파는 음식 말고는 못 가지고 들어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왜 극장에서 파는 것만 먹어야 돼요? 집에서 가져온 것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법으로 풀어졌죠. 지금 당시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쁩니까?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율법에도 말씀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옥죄고 있는 저 나쁜 사람들, 그것들을 다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 46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왜 너희들이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성전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이 교회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은제일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 기도의 은혜가 있는 집, 그리고 예배의 그 올라온 간격이 있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집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붙들고 주님 돌아야 될 그 영혼 생각하면서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 어느 고을의 한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 맷집과 근성이 좀 있어야죠. 아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죠. 아니, 지금 응답 받았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천하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겸손의 그 예수님처럼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 의지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는데요. 좀 기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